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큰 이 잠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현장 성경 읽기 이 PRS를 했는데요. 제가 같이 참가한 그 분들에게 내일 새벽 예배 때 좋은 내용을 나누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네. 예,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원래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잠언과 지혜서라고 하죠. 아가 전도서 이런 부분들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 오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서 6절 내용은 소위 요 지혜,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성명사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지혜라는 여인, 이 지혜라는 이 의인이라고 의인화됐다고 표현을 하죠. 지혜라는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마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가 배설된 장면처럼.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술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잔치가 준비됐구나. 그런데 4절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 사랑성도는 참 재밌습니다. 4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오라 그러죠. 근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은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이렇게 이 잠언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뭐 현재로 놓고 보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고해성사해라 이런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죄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례를 들 수는 있지만 들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 오시죠? 근데 그런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오늘 잠언 9장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의 자리를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혜서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버리는 건 누가 버려야 되고 얻는 건 누가 얻어야 되고 그 길로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9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혜자가 초청을 하지만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를 걷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게 지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지혜가 초대를 하는데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이 만찬 이렇게 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있으면서 성문 높은 곳에 다 보이는 곳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6, 17절에 부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 혹은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죠. 그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더럽히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겁니다. 자기 죄도 합리화시키고 남의 죄도 합리화시키고 세상살이 다 그렇지 인생살이 다 그렇지라고 하는 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은 결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저 이제 이번 주 우리 청년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AI라는 것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대부분의 하는 얘기들은 어찌됐건 자기의 전공을 먼저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AI에 대한 일단은 대안이긴 한데요. 저는 그 뭐랄까 청년들 사역 때문에 이런 지식 관리나 정보 관리하는 쪽에 제가 라이센스가 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다 스터디를 해 보는데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세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고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아직 필요 없어, 나는 아직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렇다 해서 바뀌는 세상이 안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끼리 좋은 게 좋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 신앙이 옳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진리야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달거나 맛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9장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화면이 나갔습니다. 전사님, 네, 성령께서 도우셔서 혹시 여기 좀 나가면요, 전사님 거기 이제 그 스페이스바 한 번만 혹시 또 나가게 되면요 모르니까. 자,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예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변법이 뭐냐면요, 일어난 건 아닌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해 주는 것, 성취된 것처럼 표현해 주는 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수올 깊은 곳에 거기 있는 것. 그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에 간다라는 겁니까? 이런 수올에 간다라는 거죠. 예변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미련한 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뭐 신앙생활 다 저렇게 하던데 라고 본인의 눈을 가리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눈만 가렸다 뿐이지 진리나 그 사실이 바뀐 거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뿐이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는 지혜 있는 사람과 뒤에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지금 대상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잠언 9장에서는 이렇게 배치해 놓고 난 다음에요, 중간 구절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이런 초청에 대해서 보충해 준 설명을 7절부터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보충 설명인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히려 너는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막 뭐 어떻게 해석이 좀 다양하겠지만요, 어찌됐건 책망을 하면 그는 전인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더욱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와닿으시죠?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얘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러니까 부모라고 했을 때 정말 정상적인 부모는
얘가 지혜롭기 위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위 이런 책망이라는 것이 없어진 시대가 됐죠. 산소놈이 이건 정말 그 지난주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 때도 잠깐 예화를 들었던 건데요. 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중간 관리자, 팀 관리자가 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되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요구만 하고 살다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이 요 단어가 격해서 그렇지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남에게 무슨 말은 하지만 남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지혜롭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게 요런 부분들.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게 그래서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오늘 주제 말씀인 겁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데 이게 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이따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날이 많아진다는, 이게 막 장수할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맞겠죠. 그런데 너무 그러면 성경을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그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보통 그 이 잠언이 9장이 잠언에 솔로몬의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제 이 잠언의 구성을 보면 10장 이후로부터는 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더 많은 권면들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요. 산하손님들 10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혜. 그렇죠?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참 이게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은혜롭습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주는 인사이트가 참 많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공경하는 것과 함께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외, 공경, 두려워하는, 경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도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경외. 저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정말 좋은 어떤 풍경들을 땅에서 볼 때보다 그거 전체를 조망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다녀보실 때. 그러면 그 대자연을 보면 대단하다, 놀라우시죠. 그런데 그런 대자연을 어느 순간 제대로 느끼시다 보면 무서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 저 어제 뉴스 보니까 알프스가 눈이 항상 있는 산이잖아요. 그 산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눈이 계속 녹으면 2100년도에는 눈이 다 녹아버린답니다. 자연을 볼 때 저희가 와, 대단하다 싶죠. 근데 자연을 보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경외의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피는 게, 그런데 동시에 저희 지에서 잠언, 아가서, 시편, 욥기, 전도서, 요게 지혜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혜서를 살피는데 상당한 중요한 좀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피조 세계를 볼 때도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저희가 감탄하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우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와, 대단한데 거기서 들려오는 어떤
이 장면 소리라고나 할까?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막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테힐라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은 처음, 시작, 뭐 첫 열매,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느낌이 조금 더 좋죠. 그렇다면 이 경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최근에 제가 이 경외에 대해서 좀 뭐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알 수 없는 분, 이런 표현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알지만 알 수 없는 분, 이게 경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연 세계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올 게 예상이 되고, 이게 이제 패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봄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패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겨울인데 봄 없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바로 여름이 올 거라고. 이런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연이 이렇게 원칙대로만 움직입니까?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예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자연을 알지만 자연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무지했던 우리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죠.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그 저희 뭐랄까 우리 설교가 사역자들은요, 머리가 항상 설교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쉬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예화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를 보지만 이것도 예화거든요. 잠깐 이렇게 보다가 거기 나온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삼재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재 안 걸리려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삼재라는 건 인간한테 닥치는 이제 세 가지 재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프로에 나온 연예인들이 맞다고,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짝짝꿍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장면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는 미신이라고 막, 그죠? 막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은 또 마치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또 서로 간에 또 맞다고, 예, 그런 거 있다고. 그런 거를 저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그 뭡니까? 저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자연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패턴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잘못된 경외. 이 잘못된 경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표현드렸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초청하면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보시면 우리는 인간에게 이런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기를 저희가 보셨잖아요. 욥기는 그 패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경외가 알려주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말씀을 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모른다라는 걸 동시에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니까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준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안다라는 것이 그대로 고착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경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박사님들 만나봤어요. 다 당신들이 공부한 곳에서 박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알겠죠? 그럼 그게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걸까요?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박사가 아니어서 그분보다 지식이 딸리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만, 네, 설교를 마치라는 겸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이 어찌 제가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저희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다 해도 알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그게 바로 신비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잠언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패턴이 없습니다. 전도서 패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없는 곳에서 패턴을 찾으시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응 공동체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안에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